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이곳 출신이라고 한다. 얘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 바나바 그는 원래 구브로 출신이다. 가 이 교회로 파송되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바나바는 길리기아 근처의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바울을 데려올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누구를 파송할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는 헬라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이미 교회 안에 헬라 회중들이 있었던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담은 무너졌던 것이다. 11장 20절 21절. 오론테스 강변에 위치해 있던 이 강력한 도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무리들, 11장 26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생동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우 민감하였다. 누가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구호품을 전달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1장 27절 이하. 교회는 베니기아, 두로와 시돈, 참조 21장 1절로 5절,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과 구브로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세워졌다. 씨가 멀리 그리고 넓게 뿌려졌다. 그것은 마치 식물의 씨가 사람, 동물 또는 바람을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6.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13장 1절로 14장 28절. 선교사로서의 바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묘사되어 있는 여행은 보통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바나바 역시 이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도자로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했다. 9장 19절 이하. 거기서 그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23절.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 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바나바와 함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을 떠났던 사람은 무시간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경험이 많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끝으로 우리가 선교여행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 이교도들 가운데서 전도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바울의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선교사에게 관하여 말할 때 보통 빽빽한 정글로 덮인 미개한 지역에 개척지로 들어가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을 평가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사역은 선교여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3장 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니고니온 13장 14절, 14장 1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다. 유대인의 기반을 활용한. 먼저는 언약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 기존 교회는 그 자체를 개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면 전도자들은 헬라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헬라 사람들은 개척지가 아니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출석하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의 메시지에 관한 약속을 잘 알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 당국자들은 많은 유대인을 소아시아의 도시로 이주하도록 장려했다. 그것은 국가에 충성스러운 유대인이
이미 소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자유를 사랑하는 헬라의 이주민들의 필적할 만한 반대 세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즉 로마의 충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원주민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다. 유대인들의 이주 및 여러 가지 경로로 발전해갔던 회당과 헬라인들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여 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한 계획은 예루살렘을 필두로 시작하여 말씀이 이미 활동하고 있던 곳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대적 기반으로부터 복음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했고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했다. 야만인들, 이것은 헬라인들이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에게도 조만간 차례가 돌아갈 것이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거둔 것도 아니며 모든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라고 선포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이주와 식민지화로 비롯된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를 인식하였으며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선교 사역이 교회 개척으로부터 분리, 어떤 특별한 종류의 모임으로 바뀜으로써 먼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특별한 종류의 모험으로 바뀜으로써 먼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주변에서 전도자들이 하는 사역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치유될 수 없는 오해가 야기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함.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국제적인 범죄의 소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아스타롯 여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번창하여 발전하는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유명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젊은 시절에 헤롯 안디바의 친구였던 어떤 자를 포함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를 섬기며 누가복음 1장 23절의 헬라어 본문에서는 정기적인 성전 봉사를 묘사하는 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3장 2절.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도권을 취하셨던 것이다. 누가는 그의 독특한 필치로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마가 요한이 바울 및 바나바와 동행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 선교팀이 택했던 길을 살펴보려면 지도가 요긴하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도행전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